소년시대라는 드라마였는데 쿠팡 플레이에 있어서 제가 쿠팡에 들어가서 이게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정말 학교에서 정말 찌질하기로 소문난 병태가 두드러 맞다가 이제 좀 이제 그 학교에서 두드러 맞는 것을 적응될 때쯤 아버지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가게 돼서 이제 그거 학교에서 이사 가게 된 학교에 소문이 퍼졌는데, 병태 말고 경태가, 경태인지 병태인지 이게 사람이, 저도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병태 말고 경태가 전설의 싸움꾼이었는데 이 학교에 전학을 온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태가, 그러니까 찌질이었던 병태가 갑자기 경태가 돼서 전설의 싸움꾼이 돼서 그 학교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려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으로 가장 바닥에 있었던 그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이제 짱이 돼서 그 학교에서 이제 좀 힘을 좀 쓰다가 갑자기 이제 진짜 싸움꾼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자신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친구들과 자신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그 짱에게 저항해 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내가 저들을 한번 무너뜨리겠다 하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결국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 짱과 그 일진 무리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예전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영화는 하나같이 주인공이 많은 괴롭힘과 폭력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주먹이 어디로 날라올 줄 아는 좋은 눈과 반사신경을 가졌다라는 캐릭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열심히 혹독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괴롭히던 무리들을 하나씩 쓰러뜨린다라는 내용의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상 가능한 스토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없는 주인공이 마치 자기 자신 같거든요. 자기 자신 같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뭐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 정말 그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악당들을 내가 훈련 끝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들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노력과 힘든 그 고난 끝에 승리하게 되는 이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감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정말 바닥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강해지고 싶고, 그것은 강해진다는 것은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돌파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기도 합니다. 헬스 유튜버 GPT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는 학창 시절에 학폭 피해자였습니다. 그 학폭 피해자의 그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서 헬스를 시작했고, 헬스를 하다 보니까 헬스가 너무나도 재밌고 자기에게 적성에게 잘 맞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0만이 넘는 대형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훈련을 하면 강해집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훈련을 하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내면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했는데 신앙의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공식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믿음의 훈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믿음의 훈련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지 믿음이 성장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돼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에 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 자체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나쁜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고 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믿음이 좀 성장되고 싶은데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씨름해 보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와 행함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행위는 무엇이냐?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라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내 마음의 태도를, 내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행함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고 행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너희가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위와 행함이 우리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구분했다면, 행위는 뭐라고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행위인데, 이 행위가 아니라 행함은 믿음에 합당한 나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의 믿음의 훈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내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오늘부터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받으면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과연 믿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서 생긴다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구원이 은혜가 아닌 행위가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이 구원은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해서 안 되지만 노력해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만약에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훈련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왜 굳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커진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된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믿음의 결과물인 이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을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야, 나 좀 믿어봐. 나 좀 믿으려고 노력해봐. 라고 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노력할게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는 그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저희 아이들 둘이가 있는데, 우리 유엘이 라일이가 저를 아빠라고 믿어야지 마음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아빠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아빠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 김용석 안수지사님, 우리 손주가 저기 있는데 지금 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 아빠인지 우리 엄마인지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 거예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맞아? 나 주워온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 엄마를 보면서 근데 우리 엄마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그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 엄마구나 라고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엄마구나 아빠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란 분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내 힘으로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훈련을 하면 강해집니다. 훈련을 하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게 되어지지만, 온전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더 믿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겨서 나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믿음이 생기거나 나의 믿음이 갑자기 큰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주실 때부터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주시면서 네가 훈련하고 애를 쓰고 갈고 닦아야지 이 믿음이 완전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실 때부터 완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이제 누워 있는데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아이가 지금 걷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우유만 먹죠. 분유만.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의 생명은 불완전한 생명입니까? 아니죠. 생명 자체가 완전합니다. 아직 그 생명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랐다는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다. 예전에는 내가 이 영역에서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영역까지 내가 믿음으로 사용해서 믿음을 쓰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여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 자랐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작았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자체가 완전하다면 굳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이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나의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훈련의 목적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의 목적은 나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압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용서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정말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체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절망을 경험하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인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용서를 못하는 자가 누군지,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해봐야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해야지, 그래도 품어야지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해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그 사랑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견뎌야지. 믿음으로 견뎌본 사람은 그 상황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삶 가운데 체화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내가 자꾸 이것을 전하다 보면 저 역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버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쉽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용서하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용서하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구나, 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타인지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자기 객관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믿음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객관화를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은 자기 객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싶어도 나의 원함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늘 내 속에 있는 나의 원함, 죄를 향한 갈망, 쾌락과 즐거움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을 보게 되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깊은 절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있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는데, 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정말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자신가 좀 살고자 저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눈이 마주치고 그는 도망갔고, 거기서 정말 그는 대성통곡을 하다가 자신의 본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베드로의 당당함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당했던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짓궂을 정도로 같은 질문을 3번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호언장담했고 그 호언장담 끝에 도망가 버려요. 차라리 내가 자신이나 없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말들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냥 패배자처럼 터덜터덜 돌아가서 나 이제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냥 고기나 잡자 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3번의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쳐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영향력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베드로가 나 수제자로서 얼마나 막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때 사명을 주셨으면 좀 뭔가 좀 멋져 보이는데, 완벽한 패배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순간이 비로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이 절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는 늘 수없이 흔들렸던 그런 베드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흔들려서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 자꾸 가는 곳마다 사고 쳤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믿음은 한시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믿으려고 애를 쓸 때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였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할 때는 그것이 안 됐지만 믿어지기 시작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더 믿어야지. 더 간절해야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이 되면 더 잘 믿겠지?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참가하게 되는데, 훈련을 해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때는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훈련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니 점점 훈련을 등한시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말을 하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신앙도 덩달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의 목적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훈련의 과정, 내가 훈련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 이런 훈련 받았어. 나 저런 훈련 받았어.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훈련을 받았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더 바라보느냐, 네가 얼마나 더 나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들이 내 의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훈련 안 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요, 순종 안 한 자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살리라고 주신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의 목적을 올바르게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목적은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밖에 해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붙잡지 말라고 해도 간절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절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고, 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나의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믿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봐야지 내가 가망 없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본 사람은 쉽게 말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해봐야죠. 순종해봐야죠.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처절하게 깨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뜻을 확고하게 정하십시오. 확고하게 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망을 보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절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절망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가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